오늘 3월 1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사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탄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십시다. 6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기 전날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습니다.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2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딱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이 두려워서요. 그런데 그 난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자, 이 사탄이 지금 누구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탄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더 훨씬 높죠. 자,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과 4절에 보시면 성전의 경비대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백성들 때문에. 근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내부적인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딱 세웁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그때 6절에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무리가 없을 때 그때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없을 때. 백성이 큰 걸림돌입니다. 백성이 없을 때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없을 때 넘겨줄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성전의 경비대장,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까? 단순히 자기들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탄이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다를 붙잡아서 그들에게 일을 실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까? 예,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그냥 눈에 보이는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획하고 뭔가를 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준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말씀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는 것,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게요.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여쭤봐요.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유대 땅입니다. 이게 어디에 가면 자기들 12명, 13명이 지낼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작은 일을 행하실 때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답을 얻고 행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성 밖도 있고 성 안도 있습니다. 근데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집에 따라 들어가라.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원하니 그 객실을 달라 하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해 줄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준비하라. 그러자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어디에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내에 들어가라.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사람에게 만나서 다락방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리고 다락방을 준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등장하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11명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 살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십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를 성공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말을 듣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결정해 나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